오늘 이렇게 5월의 첫 주일을 맞고 또 어제는 5월 1일 첫날이었었는데 이렇게 어제도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렸고 그 헌금은 미자립교회 전액 사용하기로 해서 어제 두 교회에 전달됐고요. 오늘 오후에 제가 이제 헌신 예배 가는데 그 교회에 한 교회에 전달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5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가정에 치유의 역사와 성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게 되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소중한 선물이 있다면, 가장 귀한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농사들이 있지만 그 농사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의 농사예요. 다른 농사들을 잘 지어도 자식의 농사가 안 되면 허망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 아이, 우리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한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경건하며 화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녀 앞에서 부모들이 싸움을 하거나 다투면 자녀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처음 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엄청 상하고 아픈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기억 속에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하고 오시면 저희 어머님하고 가끔 다툰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 어릴 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아프고 그 어린 가슴에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이 시대를 풍자해서 이렇게 글을 남긴 것인데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어느 고층 아파트에 사는 이 부부가 한 가정이 있는데 이 부부가 서로 싸움을 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부모가 싸움을 하니까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음성이 점점 더 높아지더니 험악한 소리가 들리고 이제 그 감정들이 상하니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가스 밸브를 자르고 거기다 불을 붙인 거야. 이 펑하는 소리와 함께 온 집에 불이 타들어가니까 숨을 죽이고 있던 그 아들이 방 안에서 밖을 나와보니까 다 타고 있거든. 그래서 그 고층 아파트에서 고층인지도 모르고 그 아들이 막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 그걸 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 그치? 나보다 더 귀중한 게 자녀인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뛰어내린 거예요, 거기 위에서. 그 아버지가 사건을 쳐놓고
아들도 엄마도 뛰어내리니까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그 아버지마저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옥상은 아니고 자기 집에 뛰어내렸는데, 그 뒤에 얘기가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정이 하나도 안 다쳤대. 사람들이. 그 이유는 즉 아버지가 제비족이었대. 그래서 고초에 때리면서 싹 제비처럼 날아서 앉았고, 어머니는 왜 안 다쳤냐? 어머니가 날라리였대. 그래서 싹 날아가지고 내려앉았고, 그 아들도 멀쩡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왜 그럴까? 그렇지, 이해가 빠른 사람 빨리 안 해, 그지? 비행 청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우리에게 풍자적으로 끄집어서 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두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식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이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들을 교훈할 때에, 이들을 기를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기를 때 이런 실수를 꽤 해요. 굉장히 믿음에 있는 가정들도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과외를 많이 시키는지, 자기는 공부 참 못했으면서도 그 자식은 엄청 머리가 좋은 줄 알아. 그리고 누가 얼마나 투자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잘하면 나랑 잘 안 맞거든. 어릴 때는 하는 척하고 해요. 또 잘한다 해요. 이게 조금 크면요, 공부 아예 안 하고 딴 길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릴 땐 무조건 오냐 잘해주고 무조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 이 자녀들을 가장 잘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이 고가일수록,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그럼 자동차만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매뉴얼, 거기에 가이드 책자가 나와요. 그럼 그 책자에 보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해라, 여기 휘발유를 넣지 마라, 경유를 하라, 아니면 또 경유차는 휘발유를 넣지 말고 경유를 하라, 그거 다 가이드대로 잘 사용해야 이걸 오래도록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도요, 이 옆에 보게 되면, 이 옆에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꼬리표가 달려 있어, 그렇죠? 거기 안 있으면 이 뒷목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 보게 되면 세탁 방법도 나와. 따뜻한 물에 넣지 말아라, 뭐 얼마 이상 하지 말아라. 왜 그걸 해요? 그걸 만든 사람이 그걸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할 때에 그게 가장 잘 사용되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했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나거나 옷이 망가지면 그 제품 회사에서 교환해 주거나 새 걸로 다시 줘요. 왜?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대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잘 사용되고 그게 정도를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아이들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 이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들이 위해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장되게 하시고, 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부모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우리의 부모의 소망은요, 거의 다 같고 한결같아요.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들이 건강하고 성공하면 이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죠? 즐거움이. 이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고 몸이 점점 늙어가도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먹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들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게 되면 자녀들은 나오지 않는데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으로 일천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요. 지금 내 아이들 둘 아이들 이름으로 매일마다 일천번제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부모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만나지 않으면 다 길러놓고 허망할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아주 가슴 아픈 사연 하나가 있었는데, 이 부모가 어머니가 나이가 늙어 들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와 나하고 산소에 가자, 아버지는 산소에 한번 가보죠. 그래가지고 그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산소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얼마간 먹을 걸 이렇게 남겨놓고 싸주고 아들을 혼자 몰래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 나이 드신 할머니가 그 안에서 있다가 생명이 내게 아니잖아, 그죠? 어떻게든 인가를 만나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왔는데 경찰이 이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집이 어디냐? 모른다. 자식이 누구냐? 모른다. 이름이 뭐냐? 모른다. 처음에는 이분이 치매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인지성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하다 보니까 치매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러냐 했더니 나를 이렇게 댕기면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른 사람이 욕을 할까봐,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하는 말이, 내가 어릴 때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줬으니까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거 안 했어도 그 아이들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했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책임은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우리 앞길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몰라요. 제가 다른 아니지만 목회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나 월사 예배 이때는 여러분 자녀들과 나오면 꼭 제가 안수기도 해줘요. 왜? 내 이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들을 안수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길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앞길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더 5월 달에 우리 자녀들을 다 데리고
주님께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어요.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교회에 막 데리고 왔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앞에서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막 예배 시간에 듣고 왔는데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나 우리 뒤에서 전도사님들이 너 여기 왜 들어왔냐, 시끄럽게 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이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교회가 뱀장사예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요. 제가 어릴 때는요,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뱀장사들이 많았어. 제가 이렇게 수원역에 난 강원도 살아서 시골 사람이잖아요. 수원역 가서 내려서 딱 그 당시 내려보니까 수원역 앞이 다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그 앞에 들어가는데 아주 복잡했고, 그 맨 앞에 뱀 장사들이 와서 뱀을 파는데, 그 사람들이 입이 얼마나 그 말들을 잘하는데, 이 뱀이 어디도 좋고 막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놈들아, 애들은 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뱀을 살 일이 없잖아, 그치? 돈이 없으니까. 왜 교회가 뱀장사냐고, 제자들이 뱀장사냐고. 이 귀중한 아이들을 왜 하나님 전에 못 오게 말리느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정말 귀중히 여겨야 돼요.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전도사나 우리 교사들은요, 이들 때문에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영혼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요, 내 부모가 아이가 안 보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앞에 있어야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 중에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애가 시험 보는 중이라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조금만 아팠다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피곤하다고 못 나가게 하고. 여러분, 피곤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대학원 때 저희를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도 하시고 교수님인데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강의 시간에 어느 날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이고 대학원 교수님이시잖아. 우리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어느 날 자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담임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아빠의 장점을 적어와라. 그게 숙제였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면 알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막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 형한테 형아 그러니까 형아 왜? 했더니 이게 숙제인데 아빠의 장점인데 아빠 장점이 뭐요? 아빠 장점을 뭐라고 적어? 그랬더니 그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쳐다들이 하는 말이 아빠 장점이 어디 있냐? 아빠 장점이 우리한테 공부하라는 것밖에 장점이 더 있냐? 그것도 적어. 공부하라. 이게 아빠 장점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소리를 듣고 서운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가 장점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저녁 때에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해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완전 바꿨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밥 먹을 때마다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면서 그 말을 바꿔서 공부하는 소리보다 뭐를 했다고? 하나님 잘 믿어. 너희 앞길이 주님 손에 있다. 아빠가 잘 믿어야
그 애들이 볼까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목사님이 정말 이때부터 많이 바뀌고 아이들과 많이 늘었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아마 내가 일찍 알았으면 우리 밑에서 어린 아이 예배드리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아이들한테 집에 아빠의 장점이 뭐냐, 엄마의 장점이 뭐냐, 아빠가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 이거 한번 적어보라 했으면 좀 이렇게 알 텐데, 그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소통이 잘 됩니까? 어느 청소년 설문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 95%가 네가 사랑을 부모들 많이 받고 있냐, 잘 받고 있냐, 소통이 잘 되냐 했더니 95%가 아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 부모들에게 동일하게 그 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녀를 잘 사랑하냐, 정말 잘 사랑하냐 했더니 95%가 나는 자녀들을 다 사랑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진짜 사랑하는지를 몰라.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모르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나는 걸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유서라든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정말 귀중하고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들이 주님만 만나면요 모든 것 다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 5월달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가정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본받을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아이들 내고 오는 걸 오냐? 제자들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칭찬받지 못하고 여기 책망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것처럼 여러분, 내가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은 그건 책망받을 일이에요. 내가 가끔 전화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물어봐. 너 오늘 지난주에 교회 안 왔냐? 그러면 아빠가 못 가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칭찬 아니에요. 책망받을 일이에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18장 3절에도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 것이니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뭐 한다고?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아이하고 지금 예수님과 동등한 이치에 놓고 있어요.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아이들의 좋은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좋은 특성들이 뭐냐?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절대 의존적이야. 그 아이가 젖먹일 때, 아주 어린 아이일 때는 부모가 뭐든지 의존적이잖아요. 절대적이에요. 또 아빠보다는 엄마한테. 내가 우리 유나가 어릴 때에 우리 집사람이 뭐 한다고 교회를 가면서 나보고 잠깐만 아이 좀 보고 있으라고. 내가 유나를 보고 있는데 아이고, 이놈이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자주 아빠들이 자주 안아줘야 되는데 내가 잘 안 했나 봐. 그냥 내 얼굴을 보고 그냥 굴러대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 보니까 그 때렸어요. 울지 마라 이놈을. 때렸더니 더 우는 거예요, 이놈이. 아이고, 야, 이걸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윤아 보고, 윤아야,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 와, 또 울고 더 울고 또. 나중에 이게 얼마나 승질나는지. 야, 내가 1,0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더 울고 있는 거야, 이놈 자식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사람 교회 가 있는 걸 전화해가지고 빨리 좀 하더니 오자마자 엄마가 딱 안으니까 딱 끝이는 거야. 아주 울음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이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요. 어릴 때 봐봐요. 애들이 뭐 시키면 다 따라하고. 또 어린아이 좋은 습성이 뭐냐? 단순해. 뭘 하면 딱 받아들여. 근데 이게 조금 더 크면, 머리가 생기면요, 따지는 거예요. 따지고 계산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요, 우리가 따지고 뭐 해서 이득될 거 없어요. 우리가 우리 머리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의존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주님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 지러 갈 그 시점에도 이 아이들이 온 곳을 어떻게 했다고? 그들을 다 안수하시고, 동일한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부모들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맞잖아요, 그죠? 이 자녀들이 성공하는 건 맞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여기 악하다는 말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는요, 이 아이가 가장 잘 된 길이 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되면 교회 나오지 말고 시험 끝나고 나와. 뭔 일이 있으면 그래 너 나오지 말고 이렇게 가. 이게 여기 이제 악한 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세요.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뭐라 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할 때는 계속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아멘.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게 뭔지를 잘 모르고, 또 때로는 내가 주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힘이 안 되니까.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오래된 얘기지만 내가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참 개척하고 힘드는데 제가 고기 한번 사드릴게요. 마음은 걸리지만 그래도 사준다는 사람한테 우리 애들 같이 갈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고기를 멋있게 딱 먹고 들어왔더니 지금 이제 우리 상아가 커가지고 그런 소리 안 했는데, 상아가 딱 보더니 아빠 이거 고기 냄새야? 그러더니 아빠만 입이요? 그때 내가 이야,
대구 나가서 고기를 사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못했잖아요, 그지? 이 부모는 사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초월하신 이 하나님이신데 5월 가정의 달,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가 참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 뭐예요? 이 아이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이게 가장 사랑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5월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치유받고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은 마땅히 성장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제 얼마 전서부터 이번에 우리 교회에 입시 보는 아이들이 5명이나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그래서 그 이름표를 따로 붙여가지고 내가 소강단에도 갖다 놓고 여기도 갖다 놓고 왜? 볼 때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이들이 성장해야 돼요. 저희가 어릴 때는 이 5월 달에 부르던 노래들이 있어요. 지금도 내가 기억나는데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 여러분 이 5월 달에 우리와 우리 가정들이 주님 앞에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온 부모가 함께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이 교회 자녀들이 잘 되고 성장해서 야 누구네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됐냐? 아 주님의 교회 되는데 그 부모들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교회에 부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자녀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전에 한번 가슴 새기게 드렸던 기도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난 지금도 그분 존경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거기 명성교회는 새벽기도에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들이 맨 앞에 강대상까지 쫙 나와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은 다 여기 올라와 있어요. 다 여기서.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아이들 중에 이 나라의 장관들, 법관들, 내놓으라는 정치가들, 또 대기업들 여기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 그렇게 하나님 채워주죠. 그 기도 소리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신선한 충격. 여러분, 이 아이들의 앞길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 5월달 나와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뭐라 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5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모두 축복하시고 교회도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잘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역사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